2015년 9월 30일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강해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오늘 요리문답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하면은 만 2년 딱 아주 그렇게 걸려서 요리문답 강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요리문답 강해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나 또 여러 성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어린 시절부터 요리문답을 배우면서 성장했지만 그러나 목사가 되어서는 요리문답을 한 번도 강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요리문답의 제1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리문답의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외웠고 어린 시절부터 그 답을 기억하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또 이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함이라는 것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여서 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있어서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이런 말들 혹은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제일 되는 목적이란 말이 등장했는지,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오늘까지 30년에 걸쳐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요리문답 강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제1문에 대한 강해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1문에 대한 이 해석은 요리문답에 대한 어떤 다른 책에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리문답에 대한 강해와 해설 책들이 많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으로는 아무 책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동안에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탐구의 과정 속에서 알게 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이 요리문답은 1648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 400년? 400년 좀 못 되죠. 한 370년 이렇게 그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너무 오래됐지요. 그런데 이 요리문답을 생각하면서 370년 전에 사람들이 고백했었던 신앙과 오늘 우리들이 고백하는 신앙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나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한 진리로서 각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본을 그 옛날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거기서 우리에게 맞는 것만 찾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해를 하면서 370년 사이의 신학의 발전들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370년의 세월 동안 발전된
이 신학의 발전들을 모두 살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틀림없이 혹은 더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이 강해가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단지 옛날 것을 가지고 되뇌인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이 진리의 교훈에 관심을 기울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는 언제나 현대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분이 말한 것이니까 그 진리는 낡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낡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성경책은 2000년 전, 최소한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 성경이 낡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로워요. 하나님께는 인간의 전 역사가 언제나 현재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시간 속에서 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자, 현재라고 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지극히 제한을 받는 정말 미약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으로서 시간의 전 순간들을 현재로서 채우시는 분이에요. 즉 역사상 우리는 지나간 인물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현재로 만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의 전 영역을 동시에 현재적으로 만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한 분인지 몰라요. 저는 이 하나님의 편재에 대해서 이분이 장소적으로만 편재하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나 계신다 그럴 때 이것이 장소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말씀하지 않는 것인데 분명히 말씀은 했던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도 어느 순간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시간 속에서도 어느 순간에나 계신다. 즉 우리는 시간 속에서는 언제나 현재 지금 이 순간만 우리가 존재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지나온 것이지만 이미 우리는 어저께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어제라고 하는 그 시간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도 지금으로 만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죠. 시간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시에 현재로 만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까지 몇천 년의 시간을 기다리셔야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기다림이란 없습니다. 자, 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에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정말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로 역사하는 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요리문답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요리문답의 제107문은 주기도문의 결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기도의 결론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요리문답이 모두 끝나는 거예요. 주기도의 결론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만 힘을 얻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에게만 돌림으로 그를 찬송하라고 가르치며 또한 우리의 소원과 응답의 확신을 증언하여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주기도의 결론에 대해서 그리고 이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의 결론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는 것인데, 이 대개라고 하는 글자, 이것이 굉장히 좀 의문을 가져오는 부분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경에는 대개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 대개라는 말이 없는데 옛날 성경에는 대개 이 말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선가 어떤 장로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주기도문에 이 대개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대개, 그런데 대개가 무슨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성경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럴까요? 예. 그래가지고서는, 야, 이 대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언뜻, 막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그렇게. 그러면서 또 이 질문을 하시는데, 사도신경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가 무슨 뜻입니까? 저리로서. 참 옛날 분들이 번역을 하셨기 때문에 좀 우리가 현재 쓰지 않는 이런 말들이 있기는 해요. 좀 생소하죠. 예. 대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빼도 좋을 만큼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한자로 쓰면은 큰 대자에다가 이 덮을 개자를 씁니다. 큰 대자에 덮을 개자를 쓰니까 이게 뭐냐면 큰 뚜껑 뭐 이런 정도 의미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냥 영어로 하면은 뭐 일반 우리말로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뭐 그러므로 뭐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정도의 의미인데 이제 헬라어로는 아주 굉장히 단순한 한 단어예요. 가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빼도 되고 뭐 이렇게 심각한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번역할 때 번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정도의 용어예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거를 뭘로 번역을 했냐면은 KJV 옛날 성경은 for 그 말로 번역을 했어요. 무조건 그 말로 대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다가 이 for 이렇게 하려면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이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돼서 사실은 이 말을 빼고 영어를 보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쉬워요. 그 정도로 이 말은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어떤 특정의 어떤 말들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상도 분들 옛날 연설하실 때 보니까 이런 말들을 또 그래 이런 말을 자주 쓰시더라고요. 그거 일일이 번역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경상도 분은 이러는 거예요. 그런 식의 간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성경에는 이 말 번역을 안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기도문 이 번역된 거 옛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는 대개라는 말을 넣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본래부터 있는 말이냐 없는 말이냐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다 성경 본문인 줄 알고 번역을 했는데 후대에 사본학이 발달하면서 즉 고고학 발견에 의해서 이 사본이라고 하는
성경의 원본이 아니라 이것을 또 베껴 썼잖아요. 베껴 쓰고 하면서 이 필사를 해왔는데 이게 연대가 쭉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가장 최고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 용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 말을 뺍니다. 이 말을 빼요.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말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는 이 말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괄호로 묶어놨어요. 이 부분을 괄호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괄호 앞에다가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난해주를 보게 되면은 고대의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말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사본에는 이 말이 없는데 후대 사본에 이 말이 있다면 그 사이에 누군가가 첨가를 했고 이것이 앞뒤 그 내용상 또 그 갖고 있는 내용이 참 주기도문과 잘 어울려서 이게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결론으로서 이 말이 참 얼마나 이렇게 주기도문과 잘 어울리는지 누군가가 영적으로 아주 깊은 묵상 속에서 또 깊은 은혜 속에서 이 말을 아마 생각을 했고 그것을 옆에다가 기록을 해 두었는데 이것이 필사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들어가서 필사할 때 필사하는 사람이 이거를 넣어서 번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 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옆에다가 이 원본 옆에다가 설명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이 이제 베껴 썼어요. 그러면 이 원본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설명을 여기다 붙여 쓴 거를 뒷사람들이 계속 받아 적어 갔어요. 그러면은 원본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건 어떻게 될까요? 예. 다른 사람이 쓴 건데 원본인 제가 쓴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원본 어떤 그 주기도문의 내용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후대의 필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그대로 써 나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도 옆에 해설로 써놨던 것을 누군가가 본문 속으로 넣어서 이렇게 성경처럼 후대에 전수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아주 훌륭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 즉 예배용 어떤 그 문구로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 자체는 성경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기도문의 결론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용기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내가 기도해 이런 마음을 갖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 대표 기도할 때만 그런 마음을 가져요. 대표 기도할 때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무슨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나 의의, 어떤 공로, 가치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나의 소원이 있고 내 소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소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 기도를 하는 근거로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소원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소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기도하는데 어떤 담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에 몰입할 수 있는 어떤 감정 상태가 되었다. 그런 것들도 기도의 조건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막 굉장히 집중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그 자기의 상황 때문에 그 상황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에서 오시는 그것이 유일한 이유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 바로 이것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며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용기를 갖고 기도의 담력을 갖고 기도에 집중을 하고 기도에 더 크게 집중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통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내 마음속의 서러움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서러움 때문에 더 열심히 더 눈물을 흘려 울부짖는 일들이 있는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근거가 되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울부짖었기 때문에 나는 속은 시원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속이 시원한 게 하나님의 응답의 어떤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속 시원한 것은 기도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이 속 시원하게 되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카타르시스는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서러운 감정들도 있고요. 어떤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그에게 어떤 아픔이 되고 스트레스가 될 때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했지 기독교인이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카타르시스예요. 시원하게 되고 후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것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는 우리 눈앞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보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구주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보게 해요.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나의 기도를 이분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아버지께 돌아오기도 전에 아직 죄인 되었고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그를 이제 십자가에 보내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한 분이시며 그 충만함 중에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신지를 믿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할 용기를 얻고 더욱더 기도할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어떤 용기와 능력, 기도의 더 깊은 세계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자비이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기도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다른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로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무엇에 두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어떤 소원,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간청, 이런 것들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요 기도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도 아뢰고 우리의 간절함도 아뢰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망설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요 하면서 다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도달하는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을 찬양함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함이에요. 시편을 보면은 시편에서 늘 반복되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이래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아픔을 돌아보소서, 내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소서,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서 막 자기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시편은 언제나 찬양으로 끝납니다. 즉 그의 기도는 언제나 무엇으로 끝나요? 찬양으로 끝나요. 아버지여 내게 이렇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 것을 인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오며 주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든지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삶에 역사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는 언제나 찬양이 결론이에요. 찬양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의 참된 요소, 참된 동기,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할 때 도달하게 되는 것이 주님께 대한 찬양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시면 찬양으로 인도돼요. 내가 흐느끼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때로는 무한한 침묵 속에 있기도 하고 다양한 기도의 어떤 모습들이 내게서 나타납니다. 이런 것 다 외적인 것들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에게서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다양함 속에서 항상 결론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를 찬양하며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 마음이 또 나의 입술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의 이 마지막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며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우리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하여 우리는 아는 바가 없어요. 영원한 복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때도 휴대폰이 있을까요? 김준환 집사님, 천국에 휴대폰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화, 휴대폰 문화가 굉장히 지금 보편적인데 천국에 휴대폰이 있을까요? 천국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예비하셨다는 것만큼은 믿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삶의 모습이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때에도 TV가 있을까요? 네. 컴퓨터는 있을까요? 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 성경은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지 않아요. 이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의 간증, 또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현재의 삶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가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진실된 천국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진실된 천국일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아파트가 있는데 유명한 누구누구는 변두리 지역의 판잣집에 살고 있고 누구누구는 고급 맨션에 살고 있더라 그러는데 판잣집도 맨션도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 근데 보고 와서 그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이제 봤어요. 이 사람이 본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리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본 건 맞지만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참 보잘것없는 것이었구나. 이제 이런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신유의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이라 병 고침 받으려는 사람들이 헌금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선교 사업에 모두 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내놓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됐지요. 자, 결과가 좋았으니까 그분이 보고 온 것이 진리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자기가 무엇을 보고 들었든 참 주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좋게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복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보고 온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천국에 대하여는 우리들이 아는 바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영역이에요. 다만 한 가지, 그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예요.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대면하고 그 영광을 바로 대면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는 것에서 오는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지상에서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던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에요. 지상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목격했을 때 참된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볼 때 얼마나 그 찬양이 영광스러운 찬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목격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배와 기도가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함을 지상에서 맛보면서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함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결론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했던 이것은 참 탁월한 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결론에서 공부하는 것은 아멘이라는 말의 사용입니다. 아멘. 아멘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지금껏 기도했던 것에 대하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 소원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때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끝내세요 하는데 물론 이 아멘을 기도 끝에 붙여야 되긴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의 모든 제목들 하나하나가 아멘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예.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올라가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우리의 믿음의 확신, 바로 이것이 이 아멘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소원이 아멘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입술로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온 마음으로 아멘을 하고 우리의 전 믿음으로 아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소리문답강의 제 107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없을 겁니다. 이 기왕에 되어 있는 이 자료들은 나중에 또 정리해서 어떤 형태로든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서 하나님을 보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모든 은혜 받은 성도들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가지고 진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